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울지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에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려 하시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의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천주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허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지금 통치 아래 이루어졌는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도록 안 했어요. 전혀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안 했어요. 전혀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에 자기 착각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 생명이 외적 내적으로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외적으로는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이 누가 보났다나 나타나겠죠. 그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외적인 능력이 나온다고 하지요. 내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적으로는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이 세상에 살다 이 세상에서 가졌던 자기의 목표와 비전과 기준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속에서 바벨론에 풀려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 장관을 했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에서 성공을 했어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 자녀들도 있고 이쁜 처자들도 있고 다 생명으로 다니 연결이 됐어요. 만약에 그가 매장이 된다면 모든 가족들이 다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걸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3족을 멸한다고 했죠. 막 중국 같은데 옛날 저기는 9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나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근데 그들에게 그런 위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때 그 불길 같은 그 어마어마한 불을 지펴놓고 그 안에다 집어 던진다고 하고 그 가족들마저도 모두가 죽인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내가 오늘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어요. 주님, 제가 입장이 지금 곤란하니까 내가 절을 하기는 하는데 속으로 한 건 아닙니다. 내가 속으로는 주님만 믿는 거 주님 아시죠?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니엘도 또한 그랬어요. 이 한 달 동안에 그 누구의 어떤 신에게도 절만 하면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걸 뻔히 알았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한 것도 알았어요. 하나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일하게 늘 기도하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깥에서 사람이 자기를 지금 쳐다보는 걸 다 알았어요. 고발할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요?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이 세상의 평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느냐 이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인이냐 이거야. 이것을 반드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이것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지금 외적인 내적인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게 없다? 하면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죽는 순간에 그 누구도 내 옆에서 이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모두가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자기 체면에 걸려서 구원을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과 지금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반드시 그는 외적인 내적인 열매가 나온다 이거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해서 그의 성품, 이렇게 쉽게 해서 뭐죠? 그의 인격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이 안 나오면서 나는 주님의 지금 사람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 기준, 삶, 그 다음에 뭡니까? 언어. 제가 정말 이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옛날에 농담을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통해서만 친구들이 다 연결이 됐었어요. 근데 원래 부흥 강사는 이렇게 재미난 인기 있는 우스갯소리를 해야 한다는데, 주님은 그래요. 희롱하는 소리도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네가 세상적인 언어를 막 하고, 제가 옛날에 고스톱을 그렇게 잘 쳤어요. 가면 뭐 그냥 탁 치면서 똥이 싸면 얼마나 좋아. 남이 싸면 내가 그거 들고만 있으면.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이 세상적인 그 화토가 뭡니까? 남이 불행이 나의 기쁨인 거야. 안 그렇습니까? 고스톱을 너무 많이 쳐봐서 잘 알아. 근데 우리는 지금 뭘로 바뀌어야죠? 남이 불행이 나의 아픔으로 막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리는 거, 이것이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없다면 나는 지금 가짜인 거야. 세상 사람인 거야. 아무리 주여 해도 소용이 없어.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큰 교회에 무슨 직분을 뭘 갖고, 내가 무슨 교육을 무슨 했고 무슨 일을 많이 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았느냐가 기준이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많은 일을 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겠지. 제가 했잖아요. 복을 준다면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있게 돼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한다 이거죠. 근데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징계가 없어.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어. 그럼 뭐죠?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서 12장 8절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 자녀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합니까? 그에게 내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얘가 살아야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 그 부자 간의 관계인데, 하물며 영원한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한 영계와 물질계의 왕이신 분이 자녀로 삼았는데, 이 자녀가 지금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데 왜 개입을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저는 정말 주님이 오늘 잘못하면 오늘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배짱들이 좋으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죄진 부위에 바로 징계를 하셔. 제가 늘 얘기하죠. 못 들으신 분들은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한테 속상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언어를 써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그러면 혀가 굳어지고 이 안으로 땡겨 들어가요. 무진장 아파요. 막 결국에 휘어야 풀어져 이게. 근데 왜 여러분은 그게 없느냐 이거야. 저는 미워서 그렇게 하고? 아니에요. 저를 만약에 하나님이 일반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따진다면요, 야야 네가 45가지 캔사라 싸라 하면서 막 모든 것을 막 그냥 흔들면서 살던 네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는 세상으로 안 가고 오직 내 성전에서만 놀고 오직 내 길만 가니 네가 얼마나 이쁘냐 하면서 수없이 막 그냥 막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깨트려 버렸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다 깨트리면서 오직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외적인 내적인 생명이 지금 안 나타났다면 그것은 죽은 관계예요. 왜? 첫째, 누구든지 하나님은 복음 안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옛 삶을 정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목회를 11년째입니다. 우리 집에 아무리 개가란 나는 집구석이라고 하더라도 이 집안 문제가 왜 하나도 없겠습니까? 근데 목회를 제가 이 충주하고 여기를 하면서 한 번도 그 집안 문제로 이 단상을 빈 적이 없어요. 왜? 제가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도 그 육의 끈끈함이 느껴지고 알던 그 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단상을, 이 하나님이 강대상을 버리고 제가 세상 친구나 세상 가족을, 세상 혈연을 만난다고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이거야. 우리는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다스림이 그분만을 향해서,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어렵다고 하고 영이 열리는 걸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회개만 제대로 되면 누구든지 열리게 됐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왜? 마태복음 5장 8절은 그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은사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요. 내 양이 누굽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 말씀이, 주님이 나의 주인인 자로 주님을, 내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정체성을 내려놓고 따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신비주의로 단위 바꿔놔버린 거예요. 누가? 듣지 못하는 자가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야지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는 뭐가 되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게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부모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나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좋은 분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 짱 해가지고서 이 짱 가면 가장 이게 아름답고 이득되는 장사 아닌가. 근데 주님께서는 개인의 종말도 도적처럼 오게 돼 있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2장 11절을 통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현혹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잘못된 이 가르침을 따라가게끔 만든다는 거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죠?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그 향락, 세상적인 그 욕망, 이것을 반드시 십자가와 더불어 옛사람을 죽이고 온전하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삶이 이제 세상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리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 지금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안 된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의 통치 안에 온전하게 지금 못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은 신비주의들이 하는 것이고, 말씀이 최고라고 말씀만 잘 저기하면 그래요. 말씀만 제대로 하면 돼요. 말씀만 제대로 지키면.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가 말씀이었고 앞으로 얘기할 것도 말씀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에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으니. 불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멸하라고, 마귀를 멸하라고 왔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었다면, 죄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러니까 뭐죠? 많은 그 구원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주님의 용서를 계속 해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편하게 즐겁게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한테 가면 된다. 이것이 구원파의 교리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도의 이 길이 뭐냐 이거죠. 죄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죄가 뭐죠? 하마르티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빗나간 것이 전부 다 죄야.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말씀을 조금 틀어놔. 이게 다 죄야. 논쟁을 시켜, 하나님 말씀에.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니까 너무나도 무겁거든요.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귀를 즐겁게 하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야? 이거 닫고 여기다 논쟁을 거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참 모든 그 생명의 그 하늘나라를 깨닫는 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님만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자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무리 직분이 권사고 장로고 목사를 할지언도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으니. 어저께까지 내가 하나님이 종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게 되면 뭐에 속해? 마귀에게 속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님은 그 순간서부터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죄를, 이 미혹의 영들은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루에도 우는 사자처럼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기도하고 은혜로 다니 성령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이것을 즉각 느끼고 아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끌려간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천국을 내가 막 소유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구원을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에게 외적인 내적인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됐다 이거죠. 안 나오면 가짜다 이거죠. 근데 가짜가 제 것만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매일 안 해요. 진짜를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앞으로 계속 하나도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육을 죽이면서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드리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거룩하고 이 선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컨대 내가 매일 죽노라. 뭐가 매일 죽었죠? 육의 욕망이 어저께까지 그 대단한 사도에게도 매일 욕망이 때로는 불칠되어 올라왔다는 거야. 이게 뭐죠?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 길은 절대 갈 수가 없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하며 이미 샴페인을 막 터뜨리고 계신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지금 이 하나님을 특히 만난 사람,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삼키려고. 왜요? 그 일반적인 사람은 그 마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이 열린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 보면 마귀가 콧방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서 자고 있대 이렇게 하고 마귀가 어디서? 교회 밑에서. 거기는 기도를 안 하는 교회니까 뭐야. 그 마귀가 할 일이 없으니까 콧방울이 막 나오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바로 듣는 자는 살리라. 무덤 속에서 내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자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이 말씀에다가 정리를 하면 지금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았다면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서 그냥 일반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 내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죽은 자, 지금 우리는 모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죠? 영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이 생명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게 듣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의 육적인 것을 버리고 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영육간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영육간에. 근데 수 없는 사람들은 막 예언 기도를 받아야 이걸 아는 줄 알아. 막 저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고 막 물어. 물을 거 없어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현 여러분이에요. 묶인 결과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풀렸으면 현실은 풀린다 이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뭐랍니까?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생각하고 마음 먹고 늘 바라보는 게 뭐야?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교회를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근데 성령의 사람은 늘 무슨 생각?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세계 교회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정신이 나게 그들을 깨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더라도 지금 착각하는 신앙생활하는 저들에게 참 생명과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하나님의 만남이 무엇인가를 알릴까? 늘 그것이 고민하며 늘 생각하고 늘 걱정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래. 근데 여러분은 늘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거죠. 이게 성경에 답이 딱 나오잖아요. 계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뭐라면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게 진리와 거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게 세상에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참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 땅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 마음으로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모두가 뭐다 기준을 두지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직분을 뭘 받았는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는가? 이건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이 기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준이 돼 있어. 누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죠. 마귀가. 하늘나라는 메이커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가는 거지. 근데 메이커로 가는 줄 아는 거야. 심판의 기준은 우리더러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멸망의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지고 들어가는 이가 많다고 합니다. 허나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내가 지금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분이 저더러 일본의 차혜경 목사가 뜨고 있으니까 그분 설교조 한번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삼류 가수로 다니 일본에 진출해서 그 교회는 거의가 첩이 70%였대요. 첩이 뭔지를 모르는 거 설명을 해줘야 하나. 작은 부인이 70%였대. 그래서 전부 다 술집 나가는 여자들이 교회를 이뤘는데 거기서는 축복받는 비결이면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게 축복. 그래서 얼마를 내가 심느냐. 그래서 막 화대를 받아서 막 11조를 하고 막 감사헌금을 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한 자매가 그 이튿날 연락이 왔더라. 언니 응답 받았어 그러더라. 뭘 받았어 그랬더니 어제 내가 헌금 3만 원 했는데 30만 원 팁 받았어.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뭡니까?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막연하게가 아니라 옛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고 그 주님의 생명의 주님을 영으로 만나게 하는 데가 교회인데 그걸 못하고 전부 다 막 엉뚱하게 세상 기복적인 걸 갖다 다 끌어다니며 그렇게 하면 아무리 모여서 할렐루야 놀렐루야를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때가 오매 죽음의 그날이 오지요. 죽는 순간에 제가 12년 전에 꿈속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주님을 제가 이제 섬긴다고 섬겼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짱 하고 천사들이 막 날라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날라오는 거야. 주님 이게 왜 이러지요? 왜 이러지요? 천사가 올 정도로 선을 행한 게 없었어. 하고 죽는 순간에 그 화이트 엔젤이 왔으면 이게 다행인데 블랙 엔젤이 못할 거냐 이거야. 웃을 일이 아니라 그 순간서부터는요. 단테의 신국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지옥문 앞에 이곳에 온 자들이요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순간서부터는 영원히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기준이냐 이거죠. 지금 천국은 이미 왔어요. 내가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누리다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안에 내가 세상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을 보장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없는데 답답해요. 여기서 영성학교가 다음 10월 달서부터 7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장담해요. 그분들이 진짜 회개를 하고 진짜 주님을 만나려는 의지가 있으면 8주 안에 만나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첫째는 내 안에 주님의 지금 말씀을 수없이 지금 가짜 진짜를 수없이 지금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그래도 막 큰 교회 막 행사 막 큰 저기를 저도 사실은 그걸 사모해요. 근데 진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넓은 길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지금 그냥 남들 장이가 이렇게 시오쟁이 뛰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야.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는요 항상 아픔이 있어요. 한 알이 밀알이 되는 아픔을 주님이 요구를 해요. 희생의 삶을 요구를 해요. 한없이 나를 깨트리며 옛사람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깨트리면서 새 사람을 세워나가요.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고 그분은 좁은 길에 들었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꿈속에서라도 최소한 반드시 들리게 됐어요. 왜? 주님은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고 막연하게 이렇게 저기 하던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적극적이신 분이에요.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상급 영을 만나러 가고 노력을 해서 하늘을 뚫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뭐죠? 내려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네 마음에 네 문을 열 때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모든 키가 어딨나 늘 요새 생각하는데 회개예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백날 해봤자, 백날 성경 공부를 해봤자, 백날 박사 논문을 써봤자 아무것도 주님한테 만남이 없어요. 정말 나의 옛사람 육의 사람을 버렸는가? 정말 나를 깨트리는 내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0장 4장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진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반드시 산다면 반드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함의 음성이 주님과 동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이것을 은사로 돌려버리는 거야. 누가? 주님을 못 만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도대체 꺾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좁은 길은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나 떠나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만 못 만났으면 눈 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근데 주님은 이 좁은 길에 오는 사람을 절침서부터 훈련을 시키더라 않습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서부터 이 좁은 길을 인도합니다. 도망도 못 가게, 그냥 뛰들 못하게. 근데 행복인 줄 아세요? 왜? 주님이 사랑해서 버릴 수 있는데, 사울처럼 버릴 수 있는데 다윗처럼 때려가며 아버지가 훈계를 하듯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징계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가 자식을 해치리로 치듯이 저를 직접 다스리는 은혜를 줘서 제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 죄악에서 떠나서 온전한 주님이 원하는 그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고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에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좁은 길이에요. 남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제대로 찾은 사람만 별반 찾들 못했다고 제가. 그렇지만 이 길을 가야 돼요. 성경은 누구도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말씀을 아니라고는 못할 거예요. 근데 삶을 안 살아요. 보면 삶을 은근히 딴 데다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4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하죠.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허나 반드시 그 비바람이 부는 그 심판의 날이 올 때, 그때 진짜 가짜가 구분된다는 거죠. 가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한순간에 쓸려 나갈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은 자는 아주 아름답게 더 빛나면서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 신앙 역시 그게 뭐죠? 주님은 그래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차이뿐이라는 거를. 반드시 말씀을 알고 가리키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나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자가 주님과 반드시 동행을 하게끔 됐어요. 신앙은, 우리의 지금 믿음은, 많은 사람들은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주님은 종교라고 안 하고 삶이라고 했고, 너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의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을 음성을 못 들습니까? 왜 주님의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이 안 보입니까? 하나가 돼서면 당연히 그걸 느껴지야죠.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죠. 주님은 회개하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이 군사를 찾고 있습니다.